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희일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슬플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기쁘죠. 그러나 그 다음 날 보면 또 내 삶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일일비를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원함을 갖게 돼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일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일비를 극복하여 영적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알 숭배가 가장 흥왕했던 자리가 바로 이 사르밧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과부와 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그 과부와 아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기로 작정했던 어머니와 아들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그 땅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던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제는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적을 경험했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다시 한번 맛보았던 그러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위기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었겠죠.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기쁨이고 어쩌면 유일한 감사고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죄를 드러내셨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아들이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어쩌면 정말 그것이 그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모르는 마음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죄와 죽음, 질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하여서 병을 주시고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슬퍼하는,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하루는 기뻤지만 또 하루는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떻게 했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받아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이 아이를 향한 첫 번째 기도였을까요?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아이가 아프고 병이 들어 아마 엄마는 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한번 죽음에서 살려줬던 엘리야요, 우리 아들이 아픈데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아이가 죽은 것이에요. 언제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아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왜 나아갔을까요?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다시 죽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보죠.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미 죽으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가능성이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10번 기도했는데 10번 다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11번째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쭉 보다 보면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상상해 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겠어요? 점잖게 앉아서 편한 자리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울부짖으며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참 그 모습을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울부짖음의 기도가 저는 성경적 기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 기쁨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했겠습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다시 어머니에게 내려갑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죠.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실된 것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을 경험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좀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변해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은 변해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가옥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죠. 고난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굴 찾아가면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또 이것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어제까지는 정말 내가 기뻐했는데 오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내가 고난을 아무리 많이 겪었다고 내일의 고난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은요, 동일한 신앙의 원리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심겨지고 경험될 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게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땅이었습니까? 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땅,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던 사르밧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생명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까? 죽음이 가득했던 땅이었죠. 어둠이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가 있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터져나오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가능성이 1%가 아니라 0%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소리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가능성이 0%가 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삶이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까? 아, 오늘 됐어. 오늘 하루 나는 100%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이것도 귀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희박해지는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침묵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움직이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